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으로 404장 찬송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반가운 교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나야 함에도 우리의 행함이 바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흔적을 십자가의 벌로 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허물을 벗어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많은 시간과 해야 할 수고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영과 유기인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당하여 다스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루세게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선한 만남의 복과 선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흥의 길로 다스려 주셔서 반석 위에 성민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세운 계획들과 뜻들이 형통하게 하셔서 구분길 만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1년 중 세운 계획들이 있음에 이제 외벽 환경 개선 공사를 하려고 하오니 믿는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영권도 물권도 부족함 없이 모든 일이 시작부터 중동까지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환난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경험하여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수련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가오니 주님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가 평생 삶 속에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잠시 비운 생업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강박했던 우리 마음의 찔림 있게 하여서 부서지고 녹아져 행함 있는 선함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의 충만함으로 올 한 해도 많은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수고한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돕는 귀한 헌신의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2월 1일부터 2월 한 달 동안의 사업장 신방이 교구별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원하시는 사업장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목장별 신방은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장별로도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총남전도의 주관으로 촉사대회가 있습니다. 남전도 회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청소년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성민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교육부서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바르게 잘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들 많이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대원 임마누엘 남자 파트 또 호상나 찬양대원 모집합니다.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성민 쉼터에 어르신 모집하는 광고입니다. 주변에 어르신들 잘 소개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성민 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노년을 더욱더 복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3부 예배 후에 점심은 고 강춘목 장로님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장로님 가정에서 가족들이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갈비탕으로 준비가 됐고요.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떡도 준비됐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뒷부분 1259페이지고요. 호시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곤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되 땅의 것으로 심어 싸우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들, 줄인 심령들, 갈급한 영혼들, 영혼의 만족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한 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만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사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그 인사합니다. 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로부터 인생을 배우고 또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며칠 전에 눈이 내렸지요. 그러자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가 하얗게 겨울 옷을 입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봄이 되면 나무는 봄의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새싹을 틔울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여름이 되어서 나무는 꽃 단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또 흐르게 되면 가을이 되어서 나무는 탐스러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낙엽이 질 것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지만,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도 변화가 있죠. 나무의 키가 점점 커지게 되고 나이테의 두께도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야만 가능하고 살아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의 키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들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나무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병충해가 있을 것이고, 한여름에 폭우, 폭염, 또 열매를 다 주고 난 뒤에 추운 겨울들, 이 모든 것들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 있어야만 키가 크고 변화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엄마 아빠를 슈퍼맨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죠.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엄마 아빠처럼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지 않죠. 1년 365일의 시간이 반복해서 흐르고 흘러야 키도 자라고 어른의 골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키가 크고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요. 그리고 어른은 어른 노릇을 해야 합니다. 옛 어른들이 결혼을 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이를 낳아보지 않고는, 그리고 아이를 길러보지 않고는 그 사람은 아직도 애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하는 걸까요? 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왜 아이를 낳고 길러봐야 될까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애가 되는 것이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속을 새기고 그런 아이들을 다시금 계속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삶으로 장성시키는 그런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여자는 연약하지만 엄마가 되면 겁이 없어지고 강해지는 것은 엄마로서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들, 실수와 실패도 반복하기도 하고, 엄마도 그렇잖아요. 초보이잖아요, 초보. 그러니까 다그치기만 하고 화만 내고, 그런데 시간이 쌓여서 연륜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경험들을 갖게 되고 할머니가 되면 여유가 있지요. 다그치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기다려주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하염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공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년의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마쳐야 졸업하고 졸업장이 주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빨리 마스터하게 되면 일찍 졸업이 되죠.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흘려보내야, 그리고 그 과정을 이수해야 졸업장이 주어지게 되지만, 빠른 사람은 6개월 만에도 1년 만에도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마스터하게 되면 졸업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그만큼 숙련되어졌고 그만큼 기술과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데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에 깨달아졌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알기는 아는데, 해야 된다는 건 아는 데에서도, 알면서도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몸이 움직여질 때까지의 과정과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침내 몸이 움직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하자라고 하는 이 표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삶으로 전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너는 또 가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 싫다고 도망치고 바람난 여인을 다시금 데려다 놓았는데 이 여인이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데려와서 함께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나 싫다고 떠난 여인을 억지로 다시금 데려다가 사는 것은 서로에게 힘든 일입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고 한 공간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하고 또한 한쪽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듭니다. 가장 쉬운 것은 넌 너 좋을 대로 살고 난 나 좋을 대로 산다. 넌 너 좋을 대로 가고 나는 나 좋을 대로 가겠다. 그게 가장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쉬운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세요. 데려와라. 참고 살아라. 같이 살아라. 여러분 이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고멜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표현은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걸까요? 호세아일까요? 고멜일까요? 누구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고멜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많은 날 동안을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고멜을 위한 시간일 것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 또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애원을 한다고 해서 고멜의 마음이 변화될까요? 바뀌어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은 고멜이 뉘우친 듯이 쥐죽은 듯이 행동하겠지만 추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함께 있을 뿐이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게 되면 이 여인은 또 집을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자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고멜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높은 울타리를 치면 될까요? 아니면 도망 못 가게 방문을 걸어 잠그면 될까요? 감시자를 붙이면 될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아내의 도리가 무엇인지 필독서를 읽히게 하면 달라질까요? 그런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마음을 돌이킬 수 없죠. 강압에 못 이겨서 담이 쳐져 있기 때문에 방문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감시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면 강압적으로 나오게 되면 더 하고 싶어지게 되고 오히려 다른 남자를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자라고 하는 이 말은 고멜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호세아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미 음행을 저질렀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 고멜에게 호세아는 나는 너를 두고 다른 여인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도망쳐서 내가 너를 또다시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난 너한테 이제 진절머리 난다. 너 꼴도 보기 싫다. 원인은 네가 시작했으니까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제 다른 여인 사랑할 거야.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난 그러지 않겠다. 많은 날들을 너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고멜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호세아 자신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가정에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랜 날 동안 함께 지내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더 책임이지요? 앞에서는 고멜이라고 이야기했고 마음 편해가지고 지금 이제 호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어요? 호세아. 왜요? 도망가는 사람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깨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끝나는 것입니다. 여인이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계속해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붙들어주는 남편이 있을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함께 지내는 날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만큼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호세아의 진심과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도망갔더니 찾아오고 속썩였는데 깨트렸는데 망가뜨렸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땀 흘리는 이런 호세아의 모습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여인의 마음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이 호세아의 사랑 앞에 고멜이 항복합니다. 고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항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제는 고멜도 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 아니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귀돌려주고 자신을 붙들어 주었기에 오늘의 이 시간이 왔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오히려 고멜이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값이 지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사고 칠 때마다 다시 데려오는데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번 도망친 경우에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지불이 됐어요. 다음번에 도망칠 때는 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알 수 없어요. 이번 경우에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지불하고 이 고멜을 데려옵니다. 왜 데려올까요? 내가 지불하는 이 값보다도 이 돈보다도 고멜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정확하게 호세아와의 고멜을 대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호세아 버리고 다른 남자 좋다고 따라가는데 이 호세아와 다른 남자를 서로 이렇게 대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건 이 남자는 고멜을 유혹했던 이 남자는 고멜을 유혹한 뒤에 고멜에게서 단물 다 빨아먹고는 그리고는 이제는 실증났다고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가 되는 거죠. 팔아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 딱 빼놓고 그리고는 이 고멜을 이 남자는 팔아버립니다. 남자는 고멜의 인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고멜보다도 돈이 더 좋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은 15 보리 한 호멜 반, 뭐 그보다 더 못한 거겠죠. 이자 붙여서 값을 받을 거니까 그보다 더 못한 값에 자신을 따라온 이 여인,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고멜을 그냥 쉽게 팔아넘긴 거예요. 고멜도 다르지 않죠. 고멜도 호세아의 진심, 호세아의 사랑, 호세아와 함께 살면서 낳은 자식들 다 내팽개치고 남편이 어떻게 되든 자식이 어떻게 되든 다 상관없다. 가정이 깨어지든 어떻든 난 상관할 바 아니다. 그저 내 편하면 좋다. 난 내 좋은 곳 찾아서 간다. 이런 고멜의 마음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고멜을 사랑하고 그 고멜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허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쏟아부은 것만큼 희생하고 헌신한 것만큼 고멜이 뒤에 가서 그 참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 한 영혼이 깊은 수렁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허비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 주셔서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호세아가 보여주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랑을 약속해 주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울타리 쳐놓고 방문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머리 빡빡 깎아놓고 아니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그러잖아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놓고 나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도망가고 싶으면 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너를 또 찾아간다. 그리고 다시 데려올 거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지는 이유는 그거잖아.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난 내 힘으로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충분히 행복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따라오는 거고 뭔가 유익이 되니까 몰려드는 거지 그거 다 빨아먹고 나면은 헐시적적으로 내팽개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언제 필요한가? 그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염치가 없어서 못 돌아오는데 염치도 없어서 못 돌아오지만 묶여 있어서 못 돌아오는 수도 있잖아요. 팔렸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값을 지불해 주시고 다시 건져 주시고 다시금 데려오십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도망가면 또 찾아가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어디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값을 그렇게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왜 감당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리신 명령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호세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도 조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신다면 호세아서 1장의 이야기처럼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게 좀 고쳐질까 했는데 오늘 3장 말씀에 보니까 도망갔어요. 또 데려와라.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 100이면 100. 저부터도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나는 누구일까요? 호세아죠. 고멜을 데려오는 일. 그 데려오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불하는 일. 안 나갔으면 같이 살았으면 그 돈 가지고 좋은 건 먹고 뭐 여행도 가고 좀 편안하게 살 만한 건데 근데 도망갔기 때문에 집을 나갔기 때문에 데려오는 그 일에 내가 땀 흘려서 모아놓은 그 돈을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야. 근데 왜 호세아는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할까요? 나 싫다고 도망친 여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요? 우리 분명히 반문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데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아니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다면, 그럼 내 마음은 편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신경 쓸 이유도 없기 때문에 넌 너대로 살 거니까 난 나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마음이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그건 고통이죠. 이런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행가 가사처럼 그러잖아요.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 점을 하나 찌면 뭐래요? 남이래요. 갈라서면 남남이 된. 그러니까 너 편한 대로 살고 나 편한 대로 산다. 갈라지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이 경우를 부모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럼 집을 나가요. 사고 칩니다. 그 사고 친 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꼴 좋다.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됐지. 너 고생해봐라.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등 따시게 잘 수 있을까요? 부모는 그렇게 못하죠. 건져내야 돼요.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건져내야 돼요. 내 자녀의 얼굴이 펴지고 내 자녀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고 내 자녀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 모습을 보아야 그때 비로소 부모는 두 다리 뻗을 수 있죠. 왜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외면할 수가 없기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편안해져야, 사랑하는 사람이 웃을 수 있어야 비로소 내 얼굴에도 웃음이 피게 되고 내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 것. 오늘 호시아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곧 나를 위한 일이다. 여러분,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보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못 키우겠다고. 함께 못 살겠다고. 아이 아빠는 나가버렸어요. 심각한 장애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엄마는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서 난리가 나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네 인생 어떻게 하려고. 네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고아원에 맡기든지 장애인 시설에 맡기든지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든지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엄마는 그 주변의 이야기를 다 물리치고 이 아이를 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는 신건맘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틈을 내서 일해야 되고 그 지극히 작은 돈 가지고도 버티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1, 2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시간이 비례하는 것만큼 이 고통을 짊어지는 것만큼 감당하는 것만큼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 전하게 돼서 마침내 그게 이제 방송까지 소개되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을 베푼 것만큼, 값을 지불한 것만큼, 희생한 것만큼 그 당시에는 손해로 보여지게 되지만 남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더니 나중에 가서 이게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개 이야기인데, 한 할아버지가 고물상에서 버려진 개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게 개에게 사료 사주고 간식 사주려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대요. 한 달에 30만 원 폐지 주어서 모은 그 돈을 개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그 집은 지붕이 깨져서 비가 새고요, 쥐가 들끓고요, 가스레인지 고장 나서 가스레인지도 없이 밥솥에다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 그 공중 화장실, 플라스틱으로 된 파란색으로 된 그런 화장실, 겨울에 난방도 고장이 나고 그런 곳에 살면서도 번 그 돈을 다 개를 위해서 다 쏟아.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뭐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드시고 간식도 안 드시고. 여러분, 그 소개된 이야기 가운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2시간을 걷고 버스를 타서 경동시장에 가서 닭 2마리 사가지고 와요. 닭 2마리. 담당 PD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사려고 다른 아무것도 안 사고 딱 닭만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2시간을 거기 와서. 하나님께 이거 사려고 여기 왔냐, 왜 여기까지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여기가 제일 싸대요. 2시간을. 왕복 4시간. 그리고는 그렇게 사온 닭을 할머니가 있는데도 할머니한테도 주지 않고, 할머니도 똑같아요. 그거 밥솥에다가, 전자레인지 고장 났으니까 밥솥에다가 그거 삶아가지고 개한테 다 줘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개 때문에 폐지를 줍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의 삶의 이유가 이 개래요. 그 소식이 방송을 타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도움의 손길들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붕도 고쳐지고 바닥도 고쳐지고 화장실도 고쳐지게 되고 난방도 들어오게 되고 개 사료도 후원이 되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게 다 대박이 때문이라고.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사랑을 쏟는 일,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개에게 사랑을 쏟아부었더니 개에게 쏟아부은 이 사랑도 나중에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얘기. 더 풍성하게. 여러분, 사랑은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배신이고 배반이고 상처 주고 그런다고 해서 아파하고 이제 끝이다라고 우리는 단념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아들을 주어서라도 내가 너 건져낸다. 내가 내 아들의 값을, 내 아들의 생명을, 내 아들의 목숨값을 주어서라도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시아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이 호시아가 이렇게 사랑을 부었을 때 고멜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고멜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팔리는 이야기죠. 나라를 잃게 되고 팔려갑니다. 고멜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겠죠. 아, 나 인생 끝났구나. 후회하고 한탄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포로가 되었던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호세가 그와 같은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었더니 고멜이 팔려간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오게 하는 이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호세아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고멜이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으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 싫다고 외면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몰라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쏟아부으시는데 어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는 거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고백하시는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돌아와야 되죠. 고멜이 돌아오고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시간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각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 실패,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또는 세상과 눈이 맞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 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멜에게 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호세아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애를 낳았는데 그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애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셨습니까? 그만하고 싶어요. 안 할래요.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하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깨닫고 아내의 자리로 돌아오고 엄마의 자리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는 그날을 볼 때까지. 이런 말이 쉽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또 이 여인이 언제 변화될지 그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처만 받고 배신의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제일 아픈 게 칼에 베인 상처고 아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아픈 게 사람에게 베인 상처지요. 배반의 상처, 독한 말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포기한다면, 멈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리에. 비록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사랑은 그만한 실력이 못 되지만 우리를 건져내셨기에, 자녀 삼아 주셨기에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신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여러분,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적에게 벌집이 되도록 총알 세례를 받고 기관단총을 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아요. 총알 맞을 때마다 주저앉죠. 근데 주인공은 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그렇게 총알이 온 몸을 다 구멍 내는데 주인공은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지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죽으면 그 이야기가 끝나니까. 이야기를 만든 작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이 일의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고 칼에 베이고 총에 맞았을지라도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기어가더라도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온 힘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건져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영화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끝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신대요. 그럼 죽지 않는데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러면 가야지요.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는, 지금 당장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값을 치르고 감당한다면 돌아오게 되는 그 이후의 날들은 이전의 일들을 다 잊게 되는 날들이요, 새로운 날들이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날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묻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는 얻으리. 살아난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제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게 만드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일이고요, 배반의 아픔을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그거 감당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만큼 하늘의 위로를,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해주셔서, 그래서 건져냄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함께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지만 하나님,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처들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때에 마침내 그 사람도 돌아와서 함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많은 날들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들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해 주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이 정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린 도망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꼭 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사랑 받았기에 하나님 이 사랑 흘려보내기를 소망하오니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괴로움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나타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심토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